저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아 캄보디아 단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은 없었고 걱정과 고민 속에 자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의 문제와 아무 준비 없이 어떻게 가겠냐며 자녀들은 반대했습니다. 무조건 가겠다고 하니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왠지 이번에는 꼭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우 자녀들은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꼭 가겠다는 단기 선교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의사의 진료를 받았는데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니 의사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만류한 것입니다. 이 일로 잠시 제가 단기 선교는 나에게 무리가 아닐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사님들이 걱정의 말들을 듣다 보니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분쟁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그 시기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과연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고 싶은 생각과 가지 말아야 할 이유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TV에서 캄보디아 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의 열악함과 어려움을 대하며 우리에게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니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단기 선교를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궁핍한 나의 삶을 생각할 때 준비된 것은 없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그동안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곳으로 간다면 우리의 열정의 기도와 준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캄보디아 땅을 밟았습니다. 그 땅에 도착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은 땅의 어느 곳에서나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은 똑같았지만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모두가 다 똑같았습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보다 더 복음이 일찍 전해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낙후된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곳의 교회를 방문해서 그곳 목사님들과 기도하면서 그 땅을 괴롭히는 우상 숭배와 미신을 따르는 마을 주민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고 있을 때 우호국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입니다. 그 나라도 나름대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봉사로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고 있었고 우리 선교팀들이 부족하지만 그분들의 사역에 위로와 소망이 되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는 신앙의 묵은 때가 다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하는 부흥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기도는 오늘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해맑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는 성숙해 갈 것입니다. 캄보디아 땅을 놓고 우리에게 임했던 부흥이 그 땅에도 임하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커지길 오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팀은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정희 권사님은 건강도 안 좋으셨고 보살펴야 되는 자녀가 있어서 평생 어디 가지를 못하셨고 비행기 한번 타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이 시간을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혜민 청년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청년의 구혜민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다녀와서 돌아오기까지의 저의 마음을 간증으로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7년 전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온 경험이 있어 사실 처음엔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광고 시간에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여져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계획엔 없었지만 3주 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 기도로 선교를 준비할 수 있었고 14명의 팀원들의 연합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캄보디아에서도 보게 해달라는 2가지 제목을 중점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에게 교회는 공동체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 선교는 한 교회만을 집중적으로 사역함으로써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제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예배드리며 머무는 시간이 첫 번째로 인상 깊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계신 목사님들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배의 처소를 지키고 섬기기로 결정한 그분들의 삶을 통해 교회 안에서의 연합과 교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교회는 곧 공동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섬긴 점가스파인 교회에는 컴퓨터도 스크린도 마이크도 없는 그 어떤 최신 장비도 없이 오직 피아노와 기타만으로 찬양하고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두 성경책으로 말씀을 보며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마음과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없이 선풍기 바람에만 의지하여 땀 흘리며 드리는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열악하다 할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그분들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2번째로 인상 깊었던 것은 팀원들과 매일 새벽 5시 반에 함께한 큐티 나눔입니다.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숙소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밤만 되면 피곤함에 절어 있었지만 새벽마다 말씀 묵상을 나누고 선교의 방향을 함께 새기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특히 사랑스러운 5명의 학생들의 묵상을 들으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는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과 역시 나눔의 나이는 상관이 없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순간은 캄보디아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들은 모든 예배 말씀이 제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양영희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중 슬로브와 세 딸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유업을 요구한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들의 요청은 그 가문의 믿음의 증거가 보존되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것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었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만큼 더욱 힘을 다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 또한 그 가문의 믿음을 상속되길 원하시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 유업이 끊이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가정의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게 깊은 위로이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제 삶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소속된 인생, 하나님 눈에 띄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증거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가 사역의 시작이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청년이 되도록 저의 마음밭의 말씀 앞에서 옥토와 같이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